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제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 또 만나야 하고 또 내일 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무조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 아니라 의심과 의문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될 만한 일이 내 능력에 해결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지 가운데 죄를 짓든지 혹은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지배를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의심과 의문의 답을 깨닫게 되든지 아니면 의심과 의문이 사라져 버립니다. 의심과 의문의 답이 하나님을 만나서 답을 듣게 되든지 아니면 그 의심과 의문을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들조차 사라지고 하나님을 인한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아닌 것은 문제가 아닌 것으로, 문제인 것은 문제의 답을 혹은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평, 불만, 의심, 의문을 가집니다.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쉽게 아쉬워하고 어려워하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언제 어떻게 여러분 쓰러질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성령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종종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 새벽을 이렇게 깨워서 예배 자리에 갔는데, 아마 이건 제 경험이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새벽에 그날따라 말씀도 좋고 또 그날따라 왜 그렇게 기도가 뜨겁게 잘 되는지, 그래서 그 기도에 너무 감격하고, 그래 정말 하나님, 인생에 또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으면 그것이면 충분하면 해놓고 그날 살아가는데 뜻밖의 정말 쓰러지고 넘어진 일들이 나곤 다툼과 그런 싸움의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혼자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렇게 아침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고 그렇게 막 붙들린 듯이 그렇게 정말 세상과 나조차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모른 채 그 기도의 시간을 즐겼다가도 그날 또 전혀 뜻밖의 그런 정말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정말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 혹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짓는 일까지 겪게 될 때 우리는 압니다. 정말 뭔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 해서 그 은혜가 내 삶을 정말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기도했다는 그 기도가 나를 지킨다라고 보장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물론 그 순간에 기도를 하게끔 만들어주신 것도 은혜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가 있다고 해서 내 삶이 미리 예측되어지거나 내 삶이 미리 보호되어지거나 내 삶이 미리 안전한 길로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삶이 결코 안전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달려나가, 하나님 정말 순간순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려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유일한 고백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작하였으며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포기하고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DTS 훈련을 받을 때에 언젠가 어떤 그 강의를 듣는데 정말 그 한 문장이 충격이었어요.
상처를 주지도 말아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기준이 뭐냐면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처를 주지도 않아야 되지만 상처를 거절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만 했지 그 상처를 제가 거절하려고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상처를 줘서도 안 되지만은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되겠구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좌절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누구 것이기 때문에요. 내 삶이 내가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권리가 사실 없습니다. 좌절의 기분을 느끼는 것이겠죠. 물론 그 연약함과 그 아픔을 관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붙들려 있으면서도 이렇게 내려놓고 싶고 좌절하고 또 낭망, 낙심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이 연약함이 죄로 말미암은 안타까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함부로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을 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으면 삶 자체가 삶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긴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함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원리 원칙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분명한 진리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나중에 깨달은 진리가 그것이죠. 자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죠. 물론 하나님이 응대해 주셨지만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하박국이 잘못된 의문과 잘못된 의심과 잘못된 불평과 원망의 자세로 하나님께 던진 그것이 오히려 후회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문, 의심, 불평, 심지어 원망까지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나게 되면 지음을 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충분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될 이유를 잘 압니다. 그때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을까? 물론 연약하니까요, 부족하니까. 그렇지만은 지나고 보면 그런 후회가 할 때 있어요. 그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몇 안 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한번 질문 던져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마 하박국이 지금 그런 느낌일 겁니다. 하박국이 지금 그런 느낌일 거예요. 물론 그 의심과 의문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었지만은 사람은 꼭 그렇게 어떤 부정적인 혹은 죄를 짓는 혹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길로 함께 걸어가는 꿈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길보다는 자꾸만 내 제약된 상태에서의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토로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만 너무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의심 의문하게 되는 것은요, 기다리지 못해서 떠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나의 이런 의심과 의문이나 혹은 원망이나 불평의 상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럼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의문은 의심을 낳게 되고 의심은 불평을 낳게 되고 불평은 원망을 낳게 되고 원망은 두려움을 낳게 되고 그 두려움은 점점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만드는 그 죄의 기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날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하박국의 마음을 제가 다 대변할 수 없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박국의 심정을 조금 이해한다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맞으신데 제가 쓸데없는 말을 했습니다. 안 해도 될 말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이 안타까움이나 혹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답이 옳지만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지만 지금 당장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냥 내 마음만 밖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자기의 어떤 그 심정을 정확하게 표현한 그 소리를 듣고 뭐가 뒤틀린다고요? 창자가 뒤틀린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기다리지 못해서 아픈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싫은 걸까요? 아마 두 개 다이지 않을까요? 입술이 떨린다, 뼈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이런 표현들은 결국 하박국이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제대로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자기의 영적 혹은 육적 형편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만 찔러 쪼개는 게 아니라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갠다고. 이게 아픈 거죠. 육체까지도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 말씀이 찔러 쪼개고 드러내게 하셔서 그 문제와 그 어려움, 그 질병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변화는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진정한 필요,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안과 염려 그리고 의심과 불평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또 이렇게 의심과 의문,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가 이거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이런가 보다 이렇게 눈치를 채야 되는데 또 그럴 때는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참 우리가 연약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의심, 의문, 불평 그런 원망이 있을 때 입을 딱 닫고 하나님께만 딱 달려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가능하면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돼. 우리가 그게 안 되는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는 게 훈련이 돼야 되고 규칙적이어야 되고 정기적이 되며 적지 않은 양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체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체계를 가지고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기도가 나를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나를 언제든 때는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토론하는 시간으로 또한 언제든 어떤 이런 불편한 신호들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무시로 기도하는 은혜들이 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훈련되지 않으면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염려, 근심, 걱정, 원망의 상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치유되고 드러나고 정리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지 못해 시끄럽게 떠드는 것입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 친구의 도움을 좀 받았던 기억인데 그 친구로부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있었어요.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풀다가 아무도 대답 못하면 꼭 그 친구를 시켰고 그 친구는 나가서 선생님처럼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앉아있으니까 물었어요. 야, 수학이 재밌냐니까 너무 행복하다네요. 제가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어리석은 충격에 제가 안타까움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수학이 재밌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 대답은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숫자만 보면 풀고 싶어 미치겠대요. 제가 그 얘기를 중학교 1학년 때 듣고 제 자신을 좀 살펴보세요. 내가 조금 이상한 건가? 저 친구가 이상한 건가? 그러나 선생님이 저 친구를 저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조교처럼 쓰는 거 보면 내가 좀 이상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뭔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 친구한테 물어봐주면 얼마나 잘 가르쳐 줬는지 몰라요. 계속 가깝게 잘 지냈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친구들과 어려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그때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왜 떠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학교 가서 왜 떠들었을까요? 그 수업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그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 때문에 삶의 모든 걸 드리면서 가는데, 누구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구는 그 감격을 사모하고 우리 행위나 그 감격이 식어져 있을까봐 그게 두려움이 되고, 심지어 막 예배의 감격을 살리려고 금식하는데, 누구는 그 금식하는 사람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니까 떠드는 겁니다. 그게 무식한 거죠. 무지하니까 왜 이럴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런 의문과 의심을 가지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자요. 봅시다. 왜 그럴까요? 왜 떠드는 걸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의심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말이 많은 걸까요?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모르니까 자든지 아니면 딴짓하든지 아니면 떠들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런 연약함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엉뚱한 것에 엉뚱하게 오해를 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그런 생각들. 정말 하나님께 달려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조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떠들었던 거예요. 무지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음이 즐거움이지만은, 그러나 평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은 평생 그 무지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잊지 맙시다.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지, 날마다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무식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항상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하나님, 제가 잘 몰라서 제 어리석은 판단과 인간적인 그런 한계를 가진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했던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되,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림으로, 하나님 만약에 지식적으로 깨닫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하나님 그저 나를 만나 내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그 의문, 의심 혹은 문제를 얘기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고 없거나, 혹은 하나님 그분이 그저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가 하박국 말씀 보면서 은혜를 구해야 될 간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말씀 보면서 이제 우리가 결론부에 이르렀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하박국처럼 의심하고 의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이 나를 응대해 주시고 만나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박국에는 변화를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걸 믿지 못하여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한 것이니까, 하박국은 달리 그저 입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림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만 살아가시겠습니까? 연약해서 의심하고 의문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하박국이 그런 의심과 의문과 원망과 불평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으니 너희들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만나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저와 여러분이, 또 선지자라고 하는 자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해서 의심하고 의문을 피할 수 없다는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내 삶을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 잠잠해질 수 있으며 잠잠하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의지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 우리 삶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의심과 의문에 사로잡혀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서 여러분 박차고 나오셔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묵상함으로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놓음으로 오히려 우리는 그 잠잠함 속에, 평안 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길, 그 역사를 깨닫고 기도할 수가 있을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9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춰 부른다. 창조 때부터 지음을 받은 세계와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원래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부터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었으며 그분이 유지, 관리, 보호하십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타락하여 하나님밖에 섬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햇빛과 비를 공급하시며 또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필요를 하나님 홀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이, 자기 백성들의 약함은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고 모자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다 그러죠. 그렇죠? 정말 우리 욕심은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제가 정확한 그 부자의 락펠러라는 그 부자에게 누군가 물었다잖아요. 지금도 엄청난 부를 가지고 계신데 얼마나 더 필요하십니까 했더니 그 락펠러가 그랬다잖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조금만. 그럼 얼마나 많은 물질이 주어져야 우리가 만족할까요? 아마 오늘 특별히 많지 않은 성도들이 앉아 계셔서 제가 대충 봐도 세상의 모든 금을 다 캐서 갖다 줘도 만족하실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강대선 장로님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만큼 우리는 그 물질에 대한 혹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만족을 할 줄 모릅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누가 한다고요? 내일 염려는 누가 한다고요? 내일이 한다. 할 사람이 없고 할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들의 풀을 보라, 공중의 새를 봐라, 길쌈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염려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항상 뭐가 없다, 뭐가 필요하다, 뭐가 연약하다, 뭐가 모자라다, 늘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 감사할 줄 모르고 또한 있는 것에서부터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부터 기도하지 못하니까 늘 이런 게 없고 저런 게 없고 이런 게 없고 저런 게 없고. 그렇지 않아요.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달려 있는데 우리는 잠깐 우리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기어이 불평불만의 자세가 하나님께 감사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들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무엇이든지 심겨지면 열매가 맺히듯
불평 불만이 죄를 지을 기회를 가지고 오며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미묘하게 보이는 입술에서의 부정적 말 한마디가 마귀의 미혹과 유혹의 기회가 되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를.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씀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강하게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땅 모든 사람들은 주인 없는 자들에 불과하다. 그렇게 외쳐 부르지만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가 없는 무기를 그들은 가졌고 우리가 없는 성을 그들은 높이 쌓아 그들을 지키고 있으며 우리가 없는 힘과 권력 군사력을 그들을 가졌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악평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광야에서 그들이 본 게 뭡니까? 하늘의 만나, 반석의 물,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아말렉 족속까지 무찌르게 하신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내리면 전쟁에 지는 하나님께 달린 그 전쟁의 능력을 다 보았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그 백성들이 이렇게 그 땅을 보고 그 땅의 군사력과 그 땅 성읍의 견고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10명의 정탐꾼으로 그 원망과 불평이 다른 백성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말이 막 번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14장 10절 12절에 기어이 이렇게까지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온 내죽이 그들을 돌로 친다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겠죠. 근데 이 사건이 이렇게 온 회중이 돌을 들어 그 모세 아론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는 그 사건이 어디서부터 발단이 됐냐면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그런 말 한마디가, 부정적인 그 말 한마디가 온 백성에게 삽시간에 퍼져나왔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냥 밤새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가진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긍정적인 능력은 아무리 전해도 의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지만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삽시간에 퍼져나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렸다는 간증은 한번 듣고 그렇게 쉽게 까먹지만 돌아서서 누군가를 뒷담화한 내용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하듯 호소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응대해 주심으로 그의 불평과 원망 섞인 한병은 그만의 하박국만의 변화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들로 세워주시기 위해 만나주시고 응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내 상황을 내가 보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의심이나 의문이나 원망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보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당장 이 일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걸 알고 계시는데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분명한 필요가 있으시다. 그 필요가 내 원함보다 더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필요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박국 선지자가 변화되어 부른 찬양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상황과 환경에 일비하지 맙시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맙시다. 일이 안 되는 것도 어차피 안 됐어요. 그 안 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용서를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정반대로 일이 너무 잘 됐다, 은혜가 나타났다, 그것도 사실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환경에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우리 믿음이 지켜지고 감사와 기쁨이 유지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진정한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 문제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여전히 그 바벨론 갈대아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며 그리고 기회의 마침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기회의 포로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심판의 칼로 쓴 그 갈대아 민족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16절에서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에 상황과 환경은, 문제 어려움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하박국의 자세가 바뀐 겁니다. 하박국의 자세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평안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라고 영국의 어떤 교회 부흥의 제2의 종교개혁이다. 즉 존 칼빈 그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교회를 좀 더 각성하고 깨우는, 그리고 이 존 웨슬리의 섬김으로 미국의 그런 청교도 운동과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당시 그런 조지 위필드라 이런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일했는데, 이 존 웨슬리가 유언으로 남긴 말이 이 말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모든 것의 최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 또 이 존 웨슬리의 고백,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고백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그런 시간이, 또 그런 아픔이, 그런 어려움, 하나님도 아파하시면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하박국처럼 의심하고 의문하고 불평하고 항변해서 하나님께 거의 네가 이런 걸 아느냐 하면서, 네가 이런 걸 정말 이런 원리 속에서 내가 일하는 걸 아느냐,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도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상황 환경, 하박국이 문제를 얘기했던 것, 심지어 그 문제를 얘기했던 것이 오히려 하박국에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즐거워한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